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성경입니다. 오바댜 구약 성경 오바댜 1장만 있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5쪽인데요. 1285쪽 구약 성경 오바댜 몇 구절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요. 1장 3절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10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15절까지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 그렇게 좀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서는 읽은 바와 같이 그냥 전체 구약 성경의 애언서, 또 선지서라고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섬긴다 하니까 이 표현을 또 예배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뭐 주님을 예배하는 자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뜻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오바댜는 오늘 읽어봤지만 다른 어떤 그 앞에 나온 요엘서처럼 뭐 아버지 이름이 있다거나 뭐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뭐 우리가 아모스 앞에서 배웠는데 아모스는 드고의 목자 이렇게 어떤 고향이 나오는데 이 오바댜는 고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선지자가 되었다, 뭐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말도 선지서에 보면은 뭐 나오는데 그런 직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도 없고 고향도 없고 직분도 없고 또 뭐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또 농사 짓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요엘서는 이 오바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요나 같은 경우도 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오바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다른 어떤 서신하고는 그런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무슨 아버지 이름도 없고 고향도 없고 직분도 없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어서 그 선지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런 어떤 소명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오바댜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뭐 직분이나 뭐 부모나 뭐 고향이나 이런 것도 아예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시 청중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 12명 정도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온다고요? 1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그 오바댜인지 또 다른 오바댜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의 어떤 내용의 맥락으로 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망하는 바로 그 후에 그러니까 BC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은 10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말씀에 보면은 이 오바댜의 말씀의 그 대상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라고도 하죠. 거기 여기 에서의 산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망할 때에 방관하고 또 도망하는데 길을 막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제비 뽑던 날에 너희들도 노력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은
사람이었고, 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던, 바로 그것을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 등장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12명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한 명 정도는 꼭 찾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2명 찾아보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 참 귀한 오바댜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 오바댜는 오늘날로 하면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니까 왕궁 맡은 자라고, 그래서 행정과 모든 재정을 맡은 바로 그런 고위 관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이 아주 팽배하던 그런 시절에 아합의 왕궁을 맡은 이 오바댜인데, 성경은 3절에 보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만 해도 될 법한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경외함이 아니라 바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피신시켜서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물질과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대접하고 숨기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오바댜를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 만나는 얘기도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참 귀한 인물로 등장한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오바댜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17장 7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17장 7절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방백으로 또 오바댜라는 인물이 역대하 17장 7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호사밧 왕 때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17장에 나오는 이 오바댜는 남유다에 있었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귀한 사람이었고, 아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왕궁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들을 참 어려운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고 공개하고 섬겼던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어났던 이 오바댜 성경,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기 오바댜 선지자가 있고, 앞부분에 왕궁 맡은 오바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오바댜가 있고, 이렇게 뭐 다른 오바댜도 있지만은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오바댜가 말씀을 전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대상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오바댜 1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1절 앞부분에 보니까 2절이라 했네요. 에돔에 대하여,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자, 거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거기 에서의 산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산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에서의 산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19절에도 보면 에서의 산과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에서의 산. 그 반대로 시온산 17절에 보면 시온산이 나옵니다. 시온산. 그래서 에서의 산이 있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에서의 산이 나오고 또 시온산이 나오고 이렇게 대조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면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서의 산은 에돔 족속, 에돔 나라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한 족속, 에돔에 대한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뭐 이사야서에도 또 예레미야에도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바로 어떤 심판의 말씀이 있긴 있지만은 그냥 단독으로 전체가 다 내용인 것은 오바댜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에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들이 거한 곳을 세일산에 거했는데 에서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일산에 거하는 자들아, 에서의 산에 거하는 자들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드만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거기에 주요 도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만이 다른 성경은 또 대만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함으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내용들을 또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7절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의 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조금 넘겨서 36장 한번 볼까요?
36장 창세기 3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밧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아멘. 거기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만 이렇게 나오는데 손자가 되죠. 대만 오말과 스보와 가남과 그나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욥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여기 대만이라는 이름 에서의 손자가 되는데요. 욥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욥기 15장 1절입니다. 욥기 1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종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왕래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일산이 산지에 있고 또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성경에 보면은 바위 틈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 말씀에도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다 이 에돔의 후손들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 보자고 하는 말씀은 거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엘리바스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혜자들이거든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 15장 18, 19절 읽어보자 했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준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가 계속 대대로부터 내려왔고 어느 누구도 거기 외인들이 왕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지혜가 보존되어서 전해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욥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대만이라고는 에세의 손자의 이름이 바로 그 한 지역을 말해. 그러니까 누구 사람은 거기는 누구 누구가 사는 지역, 누구 누구 사람의 동네, 마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로 에서의 에돔 족속의 후손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지혜로 이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 그것이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오바댜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을 들라고 한다면 바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에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의 어떤 교만함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할 정도로 교만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 내가 잘한다, 잘났다, 뭐 틀림없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잘한다고 했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 네 마음이 이르기를 스스로 말한 거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 여기에는 그냥 철옹성이고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고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게 하시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멸시받게 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세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스스로 자만하고 오만해서 어느 누구도 땅에 끌어내릴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도둑도 다 가져가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만두는데 이 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하나도 남겨진 바 없이 다 그렇게 수탈되었다는 거죠. 빼앗겼다는 거죠. 포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어찌 그 감춘 보물을 그렇게 빼앗겼는고 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자신도 착각하게 만들 만큼 교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교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안다면은 그래 우리가 바위틈에 살고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안 돼.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돼.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겸손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파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아무리 바위틈에서 숨고 또 자리를 틀고 살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오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성공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이 없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굿이라고 하는 거에서 갓을 빼면 이 오 하나만 남잖아요. 0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렇게 또 7절 말씀에 보면 약조한 모든 이들 같이 음식을 먹었던 자들도 다 같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속이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라고 7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도 없고 지각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결국은 그렇게 망해져 가는 것이고 9절 말씀에 드마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드만이 대마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용사들이 말씀드린 그 에돔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이 드만 또 대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놀라고 죽임을 당해서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실제로 다 멸절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주후 70년경에 에세의 후손들 에돔 나라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스라엘과 함께 망하게 되면서 그 후로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멸절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돔의 죄악들에 대해서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 말씀은 조금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가
10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않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형제 야곱에 대한 포악이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도 그렇게 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다.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하니까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성문에 들어가고 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써 있잖아요. 10절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형제인데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고 또 방관하고 패망하는 날에 12절 중간 부분에 거기도 형제의 날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형제의 날, 재앙의 날에 크게 기뻐하고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죠. 13절 말씀에는 재밌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환난을 당하는 날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됐는데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요.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이 말씀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여종이 말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다른 여종이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말하죠. 다른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합니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닭이 울게 되고 베드로가 통곡하게 되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이제 이 맥락이나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은 너도 그들 중에 있었다. 당신이 정말 어느 쪽에 있었느냐는 거죠. 그때의 에돔의 후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아니하시는 쪽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에 있었느냐. 정말 예수를 따른다고 따르기는 해서 거기까지 왔지만은 정말 입장을 밝히라고 할 때 시인했느냐 부인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요. 당신 은혜교회 다녔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을 위해 사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전도하는데 참 협력한 그 한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쪽의 한 사람이냐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에돔의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러니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멸절될 수밖에 없다,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2절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내가 너를 나달 가운데 매우 작게 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이 에돔 족속에만이 아닙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너도 네 행한 대로 다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이 에돔을 얼마나 멸절하시는지 영원히 멸절하리라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도 있지만은 16절 말씀에는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언제 있었어? 없었어? 생각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어떤 에돔 족속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시온산에 피할 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들 위에 불어서 붙어서 그래서 불꽃이 붙으면 지푸라기가 다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수요일 맞습니다. 보름 날이기도 한데 어렸을 때 이렇게 불 돌리고 하고 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지푸라기는 불에 붙으면 남는 게 없죠. 완전히 정말 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다시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21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으로 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오바댜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의 교만,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만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날이 가까울 것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은 시온의 산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모든 나라가 속하게 될 것이다.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건강, 또 친구,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재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참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뭐 그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고 또 어르신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또 김동수 집사님 하나님께 3차 신경통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